자, 너는 내 업의 표상. 너는 내 업의 표상. 울산의 해암 선생이 명상마을에 오셔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의복의사는 해암 선생 생각 속에만 있고, 당연히 자기는 의복의사의 생각 속에만 있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서로 간에 아들은 어머니의 생각 속에만 있는 거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내가 눈을 뜨니 있고 눈을 감으면은 없는 거니, 세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눈을 떠서 일어나는 이 인식, 이 생각 속에 있는, 또는 생각이지 세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 눈을 감아서 보이는 내용의 인식이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다. 그래서 세상은 꿈이다, 실제가 아니고, 당연히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만 있는, 당연히 자기 자신도 꿈이다. 그러함을 유식에서는 만법유식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때요? 너는 내 업의 표상이라는 것은 너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식 속에만 있다는 거죠. 내 생각 속에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일 뿐이다. 생각이란 꿈과 같은 실제가 아니니,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 속에만 있는, 자, 그러한 게 만법유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 거기다가 이제 힌두교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그 생각을 아는 놈은 있으니, 인식을 또 아는 놈은 있으니, 그 아는 놈은 항상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실제고, 자, 그게 바로 알미라 하는 것이니, 만법유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알므로 얘기되는 유일한 실체고 주체인 그 참나의 표상들일 뿐이다. 자, 세상 모든 것은 그 유일한 참나의 표상, 생각일 뿐이니, 그것은 꿈이고 실제가 아니고, 자, 그것은 전부 다 바로 만법유식, 우주만물만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바로 그 참나의 꿈, 참나의 표상, 생각,
그것들의 실제는 바로 식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참나. 자, 이렇다라고 힌두교는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거나 결국에는 너는 내 생각 속에 있으니 너는 실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내 업의 표상이다. 내 업의 표상이다. 이 업을, 이 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생각으로 드러나니, 그래서 바로 결국에는 너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상대라고 하는, 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지는 그러한 것도 다 생각으로 드러나는 업의 현상이지. 업의 현상이라 업의 인식이지. 업 인식이지. 실제로 인식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바로 너는 내 업의 표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게 실제인가요? 사실인가요? 써니님한테 아들은 써니님 생각 속에만 있어요? 아들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한테 엄마는 아들의 생각 속에만 있고 엄마가 실제하는 게 아닌가요? 어때요? 그게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너는 이게 생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전부는 아니고 실제로 사실은 제 두고 생각을 가지고 너는 내 업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사실이 빠져 있고 생각만 이 말을 부각시킨 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예. 예.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것으로서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그 원인들을 업이라 그러죠. 그 원인들을 업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어져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이 순간에 가령 쉽게 이야기하면은 욕심과 화라고 하는 것이 업이 되는 거예요. 욕심과 화가 업이 되는데 왜 욕심과 화가 업이 돼요? 욕심은 충족되지 않아서 다시 또 드러나게 돼서 업이 돼요. 화도 온전히 다 풀리지를 않아서 다음에 또 드러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업이 돼요. 만약 욕심이 온전히 충족돼 가지고 다시는 어떤 욕심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다시 드러나지 않으니 업이 되지 않겠죠. 화도 완전히 풀려서 남아있는 게 전혀 없다면은 다시 드러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업이 되질 않죠. 자, 그래서 업이 되는 것은 뭔가 해소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온전히 충족되지 않고 화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왜 욕심과 화가 업이 된다고 그러는가? 예, 욕심이란 충족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은 업이 된다는 거예요. 화라는 것도 해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욕심과 화의 경험 상태가 바로 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요? 드러날 때는 생각으로 드러나죠. 일단 기억이니까 생각으로 드러나는 생각은 뭐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니까 자기 욕심이 충족될 것 같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러나고, 자기 욕심에 충족되지 않는 것 같으면은 싫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 화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좋다 싶으면은 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고, 또 안 좋다 그러면 또 없애려고 하고, 또 이러니까 또 해소되지 않고 또 업이 돼서 끝없이 이렇게 이 업 현상들이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욕심과 화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겨요? 바로 이것에 대한 이거는 좀 뭐 욕심하고는 관계없겠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게 딱 눈에 보이면은 뭐예요? 요게 이 보이는 내용대로 실제다, 실체다 라면은 이제 여기 대해서 욕심이나 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체도 아니고 이게 그냥 구름과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게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이것에 대한 욕심이나 화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욕심과 화에는 반드시 무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탐진치. 그래서 요게 업이 된다는데, 그럼 무지는 뭐예요? 그 무지는 바로 요것이 실제다, 실체다라고 하는 요게 무지다라는 거예요. 이 무지로부터 요게 실체니까, 실제니까, 요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요것을 좋다고 생각되면은 가지고 싶고, 싫다고 생각되면은 없애고 싶고, 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욕심과 화라는 거예요. 요게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게 욕심이 충족될 수가 없어요. 욕심은 충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괴로움과 절망으로 끝이 나요. 자, 왜 욕심은 충족될 수가 없어요? 요걸 먹으면은, 자, 우선 맛있다 그러면, 와, 진짜 맛있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요걸로 끝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걸 끝나지 않죠? 어떻게 돼요? 와, 어디 더 없나? 더 만족하고 싶고, 계속 만족하고 싶고, 이렇게 되니까 욕심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욕심은 끝날 수가 없어요. 충족,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만족한 것 같아도 끝날 수가 없고, 당연히 지금 이 순간 먹어보니까, 아니, 내 생각대로 맛이 아니네? 그러면 불만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생각대로의 맛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온전히 만족해도, 야, 그거 정말 좋더라. 더, 이렇게 돼서 욕심은 끝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끝나요? 도대체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절망이 돼야 더 이상 욕심이 부릴 수가 없게 될 때 돼야 비로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욕심의 끝은 뭐야? 반드시 절망, 괴로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화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불만족이기 때문에, 불만족은 개수해서 불만족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현상이 바로 요 사람이라는 현상, 개라는 현상.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욕심과 화의 경험 내용에 따라서 사람이라는 현상, 개라는 현상, 돼지라는 현상, 이제 수많은 사람마다 그 무지와 욕심과 화의 내용 경험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또 경험에 따라서 남자라는 현상, 여자라는 현상, 자, 이것도 다 그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것은 다 그래서 현상이 다른 거예요. 개도 다 다르고 돼지도 다 다르고 우주 만물 만상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다 현상 모양이나
내용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무지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잘못하는 거죠. 요거는 실체로서 규정할 수가 없죠. 규정될 수가 없죠. 아까 타타님이 얘기했다시피 색깔도 규정될 수가 없어요. 빛만 바뀌어도 이 색깔이 달리 인식돼요. 당연히 내용도, 안에 내용도 우리는 확정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한순간도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열과 빛과. 그러니까 이게 두면은 상하지요. 상한다는 것은 사실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죠. 만약에 이게 실체라면은 빛과 열과 다른 거 관계없이 변한 것이 아니라면은 상할 리가 없죠. 상할 리가 없어요. 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중론에서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이게 실체라면은 다른 거와 관계없이 있다는 거니까 상할 수가 없어요. 빛하고도 관계없지, 열하고도 관계없지. 이러면 이게 어떻게 상하겠어? 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색깔대로 있고 요 보이는 요대로 요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요게 있으니까 욕심과 화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그 무지가 있으니까 욕심과 화가 있는 거예요. 그 무지가 없으면은 어디 이게 있는 게 아닌 걸 어떻게 욕심을 내며 있는 게 아닌데다가 어떻게 화를 부리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지가 먼저 깨져야 욕심과 화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한 경험은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지금 이 순간에 이 다시 요게 보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요구에 대한 생각의 내용이 결정되고 그 생각 내용대로 또 요게 실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요 경험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이 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생각 내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생각 내용에 의해서 요게 요렇다 저렇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는 내 업의 표상이란 말인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다 똑같지요.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똑같은 문제. 사실은 너만 내 업의 표상이 아니라 세상이 다 내 업의 표상이고 자기 자신도 내 업의 표상인 거예요. 표상, 요게 표상 드러난 생각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표상이라는 게 드러난 생각. 그런데 문제는 아까 앞에 힌두교라든가 그것처럼 그러면 순전히 이것은 내 업의 표상이기만 한 거지 실제로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사실은 내 생각대로 아니라고 하는 내 인식 내용대로 아니라는 거지. 이 인식 내용하고 그 인식 내용대로 아닌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경험을 알 수 있는데, 봐요. 이것이 있을 때는 인식, 업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식이 있고, 이게 없으면 인식이 안 드러나잖아요. 응? 그런데 이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왜? 이러면은 드러나고, 이러면 안 드러나는데, 분명히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 봐요. 이게 내 업의 표상, 내 생각대로, 내 생각으로, 대로의 인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있을 때는 인식이고 없을 때는 인식이 없잖아. 그러면 있고 없고 한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단지 이게 내 생각대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도 왜?
요것에 대한 인식, 생각은 요것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결정된 거니까 요 생각과 요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요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은 요것과 그 생각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요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니 요 생각대로 요것이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인식 내용은 요 생각의 인식이니까 요것에 대한 인식이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요게 있으니 인식이 있으니 이걸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히 요게 이렇게 보였을 때는 분명히 노랗고 이런 거 있지만 없는데 노랗고 못하다는 이 업의 표상이 드러나나? 그러니까 이걸 없다, 꿈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분명히 이러하거늘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없으면 아예 표상이 드러나질 않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그런 표현은 안 될까요? 또 심각하고는 다른 건데 이게 실체는 아니다. 경험은 있다. 그런 표현은 또 될 수 없나요? 그것도 될 수는 있죠. 그건 될 수는 있죠. 자, 그렇지만 그것은 일단 이게 실체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인식으로서 자각될 수 있는 거죠.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또 그런 형태의 그거 실체가 아니라고서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은. 그러나 봐요. 너는 내 업의 표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너라고 하는 가령 너가 이렇다 저렇다는 것은 내 생각이지 너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 실체성하고는 그 다음은 문제고 일단은 그게 실체가 아니냐는 것까지 이어서 뭐 이야기하면 너무 확대되는 거고. 그런 분들 이야기할 때 당연히 실체 아닌 걸 알고 이제 듣는 사람도 당연히 알고 이제 그렇게 그 이름뿐이 말이 공한 그에 가리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공하다고 해서 꿈으로서 아예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고 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경험이 있고 없고 하는데 경험이 있고 없고 하는 이 요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론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가령 법이라고 하는 것. 자, 요거라는 것은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은 경험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표상이 떠올라요? 그런 경험은 없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다 없다라고 그러고 꿈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참나의 유희다 이런 거죠. 이 참나가 심심해서 그냥 유희야.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이라는 그 표상을 갖고 싶으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생각노름이다. 실제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다. 가령 뭔가에 의해서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도 분명히 경험과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가령 어떤 한 존재의 유희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실제 경험으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온전히 유희라고 한다면은 요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업의 표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성질이 이렇다 저렇다,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요 생각, 이쪽 생각에 의한 거지 실제로 저쪽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것을 착각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규정할 수도 없고 내 생각으로 상대방이 좋으니 싫으니 할 수 없으니 또 우리는 욕심은 항상 어디에 대해서 욕심이 있게 돼요?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없는 데 대한 욕심은 없죠. 반드시 이게 나타나니 표상이 있고 표상이 있으니 욕심과 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뭐가 나타나요? 엄마한테 아들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엄마의
그 업의 표상, 즉 생각이 드러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욕심이 일어나든 화가 일어나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아들에 대한 욕심과 화라고 요렇게 세상 사람들은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새로운 무지가 더해진 거죠. 자, 이건 내 업의 표상인데 내 생각인데 이 내 생각대로 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욕심과 화가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아들이 내 생각대로라고 착각이라는 거죠. 이건 내 생각으로 요렇다 저렇다가 되는 건데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실제로 그래서 요렇게 생각이 요렇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아들이 같은 거라고 착각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아예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아예 욕심도 없을 거고 화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겠죠. 없으면은. 그런데 문제는 없으면이라고 하는 가정이 도대체 성립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는 경우가 없는데 없으면 가정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가정이 있을 수가 없지요. 가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내업의 표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치지 뒤에 어떤 실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실체가 유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지 꿈이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말은 경험에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나타나면은 생각이 있고 나타나지 않으면 생각이 없으니 그러면 이게 여기 따라서 만약에 그것의 그 유희라면은 여기 따라서 다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 요것이 있으니 일어나고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뭔가가 그것이 하는 거라면은. 근데 우리는 뭔가가 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요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에 따라서 다르지 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인식 내용이라는 것, 생각 내용, 표상이라 하는 게 가령 뭔가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우연히 또는 어떤 원인 없이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반드시 우리는 생각의 내용이 결정되는 데는 반드시 그렇게 내용이 결정될 수 있는 원인 경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에 따라서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지. 요게 너무나 분명해서 만약에 어떤 주체, 하나의 주체가 자기 가령 예를 들면 술 먹고 일어나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한다면은 어떤 과거의 경험과 연관선상에서의 결정이 없어야 되는 거죠. 아주 그냥 우연히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업의 표상이라고 만약에 어떤 존재가 하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존재라고 하는 거 하나가 확정되어 있는데 왜 좋다 또는 싫다 또는 괴롭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 참나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쁘고 상락아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외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항상 즐거운 사람이 어떻게 괴로운 생각을 하지? 어떻게 사람 죽이는 생각을 하지? 어떻게 때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아무리 장난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의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경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각 노름인 거고, 자, 누구라도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거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 경험의 대상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으로 요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인식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바로 너는 내 업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다 내 업의 표상이고 심지어 나가 뭔가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업의 표상인데 이제 여기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다면은 너 나를 떼버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업의 표상이 아니라 나라는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세상은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은 다 업의 표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마다 그 업이 달라서 인식이 다르니 세상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 생각이 사실이라고 해서 남을 탓하고 욕심과 화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무지로 인한 거다. 이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악순환은 어떻게 끊어져요? 그 악순환은 이런 사실이 업의 표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요 인식 내용대로 상대방이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지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대상에 대한 욕심과 화가 없게 되죠. 자, 이름으로써 업은 그런 경험 상태에서는 새로운 업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경험 상태만 있다면은 새로운 업이 생기지 않으니 업 현상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함을 종교에서는 열반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말을 쓰지 않나 하더라도 이제 삶에서의 욕심과 화가 없게 되겠지요. 즉 욕심과 화로 인한 괴로움이 없게 되겠지요. 네, 그런 삶을 자유다 또는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 그래서 너는 내 업의 표상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